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좀 읽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이 구절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좀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5장 11절에 관한 예언의 신의 주석을 보시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라신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에 대한 어떤 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은 종종 믿음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많은 우리 교회에서 이 조사 심판의 기별을 자꾸 기쁘게 편안하게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라 라고 선포했을 때 문자 그대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시면 성경의 단어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특별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아니하면 문자 그대로 풀어라. 그렇죠? 특별히 많은 신학자들은 두려워라 라는 그 말씀이 단순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 영적이고 신비하고 은밀한 의미가 있다라고 가르친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무수한 영혼들이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읽는 그대로. 무수한 사람들이 방황해서 돌아섰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라. 윌리엄 밀러가 두려워라 라고 선포했을 때 진짜 두려워 떨었습니다. 두려워라 라고 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임했습니까?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심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려서 한 분에게요.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의 문을 닫고 학교의 문을 닫고 농부의 추수를 포기해버리고 골방에 달려가서 금식하면서 온 밤을 씨름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모습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종 이 기회를 공부하면 사람들이 금식합니다. 심각하거든요. 자,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그를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다?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그 다음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으로 두려워 떠는 영혼을 예수께서 피하게 함으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어떤 정신요? 심판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 자,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을 사단이 어떻게 미혹해서 범죄하게 했죠? 하나님의 공의를 깎아내렸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랑에 대한 증거를 주었는데 이 조그마한 명령을 어겼다 해서
문자 그대로, 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진짜 죽게 하시겠느냐라고 의심했습니다. 괜히 하나님은 까다롭게 말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게 자비로운 분이신데, 에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를 죽이실까?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너희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하와를 속였어요. 에서가 아주 금방지게도 에서는 순종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잠시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에서는 바꿀 수 있다고 믿었대요. 다시요. 에서는 특별히 미식가였어요. 미식가. 입맛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식욕에 절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맛있는 음식이 오면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답니다. 육신의 정욕이 아주 강하였어요. 이런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그죠? 사냥을 하고 왔죠. 품성은 언제 드러난다고요? 하나 찝고 넘어갑니다. 품성은 참 편안하다. 네, 그것도 품성일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품성이 뭔가? 품성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진리에 그대로 딱 서는 것이 품성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서는 그런 품성이 없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에서가 그렇게 배가 고플 때 팥죽이 있습니까? 팥죽 먹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현재 육신에 정복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에게 장자권을 주실 것이라고 에서는 믿었대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대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망령된 자다. 망령된 자다. 예를 하나 드릴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울지언정 이들을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지우십시오 라고 말하는 모세가 만약에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해서 모세는 아주 건방졌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사람처럼 천만의 말씀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회개를 보았고 그들이 회개했으므로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그것도 건방진 모습이 아니었답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으로 정말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기도였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하와는 사단의 기만에 속아서 거룩한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맞습니까? 성경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문자 하나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말씀대로 사시면 반드시 주님은 그 말씀대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와는 당신이 말씀하신 말씀을 사탄의 관계에 속아서 그분의 공의를 가소평가하고 자비를 지나치게 믿음으로, 잘 들으세요? 공의를 간과해버리고 자비를 지나치게 믿음으로 속아서 범죄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공의로운 분이셔요. 에서가 뒤늦게 후회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주님 뭐 하셨어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말라기를 볼 거예요. 하나님께 에서를 영원히 미워하셨대요. 이 표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알기 쉽게 번역해 드리면 주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약속을 참여시킬 수가 없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줘 사랑하였지만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죄가 많을지라도 충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주님께 반역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것이 야곱은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경고들을 믿을 때 이 에스겔서를 공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4장의 말씀 보시면 12장의 말씀 보시면 오랫동안 심판에 대한 기별을 계속 선포해서 심판하겠다. 참고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하여서 1857년 재림교회가 조직도 되기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재림이 실패로 끝나고 13년이 지나자마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요. 1844년 10월 22일 실패로 끝나고 13년이 지난 1857년에 재림교회가 조직도 되기 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뜨뜻미지근해지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졌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미 그때부터 1857년부터 지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기억하세요. 너희가 열심히 몰려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입에서 토해내치겠다고 분명하게 100수십 년간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습니다. 조직이 영혼이 남은 교회일 것처럼 자랑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무슨 경고는 단지 경고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을 보시면 12장을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선고하신 지가 오래 지나도 선고한 대로 심판이 오지 않으니까 속담처럼 느끼게 돼요. 속담처럼. 그런 그들이 이제 비로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끌려갈 때 그들이 뭐라고 탄식한 줄 아십니까? 나중에 볼게요. 다시요. 오랫동안 심판한다고 외쳐오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100년이 넘도록 하지 않으시니까 백성들은 뭐라고 느껴요? 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셨구나. 괜히 우리를 죄 안 짓도록 경고하신 거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들이 비로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소를 불태우고 끌어갈 때 그들이 탄식했어요. 어떤 탄식한 줄 아셔요? 이렇게 했대요. 나중에 성경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울부짖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였으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모순 경고들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정당한 두려움으로 뜨는 영혼을 예수께 피하게 함으로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향해야 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주께서는 무슨 위협을 그렇게 많이 하시지 않았고 그의 말씀 중에 단순히 기록해 두기 위해서만 심판을 선고하신 것이라면 우리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은 말씀하신 것 그대로를 뜻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서 내가 맹렬한 노예에 잡혔다고 말한다. 바울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한다고 말하고 있다.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인데요. 잠깐 성경 몇 개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자,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예, 지금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요구합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부자 선지자 328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어떤 인간도 해본 일이 없는 요청, 어떤 인간도 해본 적이 없는 요구, 즉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모세가 뭐 했어요? 요구했다. 참고로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영광 그대로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서셔야 돼요. 그 영광 앞에 서기 위해서는 흠도 점도 없으셔야 돼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또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그 재림의 그날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에녹 같은 사람만 서요. 그걸 이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했다 뜻이.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 되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기별이에요.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23절 누가 읽어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손을 끼워두시고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뭐 하지 못하더니 저를 보실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성소가 주어졌어요. 죄를 범하여서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게 되었어요. 바로 죽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기억하세요. 우리 속에, 좀 쉽게 표현합니다. 우리 속에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을 닮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바로 불에 타 죽습니다. 그게 재림이요, 재림. 그러므로 지금 성소 정결을 통하여 그분을 닮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도말되어야 돼요. 그게 성소 봉사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진심으로 회개를 경험하셔야 돼요. 회개를 경험. 모든 회개를 경험하여서 우리에게서 죄가 분리가 빨리 되어져야 돼요. 맞나요? 더 두려운 사실은요, 분리가 되어질 뿐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죄를 지었었고 용서를 받았지만 남아있는 습관과 결점이 고쳐져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예요, 성화.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거듭나서 성화되었을 때, 반드시 성화되었을 때 성화된 자들에게서만 죄가 도말되어져요. 그런 사람만 재림에 설 수가 있습니다. 로마 3장을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서 그분 앞에 영광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으니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다시 저를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 하지 못하더니 더니란 말을 이해하죠. 못하더니 이 말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못하더니 못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다가 뭔 뜻입니까? 다시 저 말에 이 뭡니까 질문을 잘 캐치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분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얻게 되었었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 구속을 통해서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다가 뭔 뜻일까요? 그분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좀 이해 안 되세요? 로마서 5장을 펴보세요. 1절, 2절을 보세요. 자, 보기 전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자, 간단히 말합니다. 이게 뭔 뜻인지. 구속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버리시고 뭔 뜻입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 안에 의를 넣어주니까 더 쉽게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버렸으니까 맞습니까? 우리 의롭게 창조해버렸으니까 의 앞에 설 수 있게 그런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한 사람만
재림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곧 무엇이니까요? 그분의 영광과 같은 것입니까? 이해됐습니까? 이게 5장이에요.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뭐하는도다? 화평을 누리는도다. 2절 그런 사람들은 뭐합니까?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어디 안에 서 있습니까? 이제 은혜 안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요. 보세요. 예수 밖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구속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됐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보니까 아버지 영광이 보여요. 지성소가 보여요. 지성소가 눈앞에 보여요. 다시요. 성소 밖에 있을 때는 지성소가 안 보여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들으세요. 안 보여요. 번제단을 통해서 죽은 사람만, 죽어서 장례 치른 사람만, 장례 치러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성소에 들어간 사람만 지성소를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뭔 뜻인지? 어제 그제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자기를 숨긴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과 같이 되어버리고 뭐한다? 전심전력한다. 그 영광이 이제 마음속에 어때요? 소망으로, 기쁨으로 와다. 아, 나도 변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살 수가 있다. 맞습니까? 그런 그들을 사단이 뭐 한다고요? 자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깨닫고 전심전력해서 뭐 한다? 전쟁을 걸어온다. 어떤 전쟁을 걸어온다? 오랫동안 길들여진 선천적, 후천적 성벽을 자꾸 사단이 모여서 부추겨서 영화로운 품성, 거룩한 품성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뭐 한다? 자꾸 태클을 건다. 어떤 사람은 식욕을 통해서 자꾸 넘어질 거예요. 에서가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죠? 기브로 핫다와라. 오늘 집사님이 자꾸 그래. 뭐뭐 핫다와라. 생각이 안 나는데 기브로 핫다와라. 기브로 핫다와르라. 뭔 뜻인지 모르시겠죠? 탐욕의 무덤이라. 식욕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무덤이라 그런 뜻이에요. 다베라. 섞인 무리가 만나 너무 싫어요. 맛없어요. 또 만납니까? 또 만납니까? 애굽에 좀 마늘도 좀 주십시오. 힘이 딸립니다. 그런데 즉시 불에 태워 죽었습니까? 다베라라. 사단은 그 오랫동안 길 들여온 이 쉽게 넘어지는 그 죄를 자꾸 부추겨서 그 일을 방해할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지금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참남되다고 책망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말씀 보시면 모세는 창조주의 뜻과 일치하였으므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만약에 모세 아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으면요, 금방 죽고 참남되어서 즉시 죽어요. 아침에 보았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는데 깜깜한 구름으로 산을 가리우고 깜깜한 짙은 구름으로 이런 구름이 아니었대요. 칠흑같이 어두운 구름이 산을 덮어서 그 구름 위에 있는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빽빽한 구름으로 가리웠어요. 그리고 그것도 못해서 산에 경계를 줄로 쳐서 절대 못 들어오게 했죠. 왜요?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요청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32장 돌아와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19절입니다. 33장 19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20절의 말씀.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가려오시고 오셨어요. 재림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7배 밝은 빛보다 7배 밝은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럼 그도 강조합니다. 이 기별을 아는 사람들은 마태오 5장이 이해될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단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나 의에 줄인 마음이 되셔야 되는지, 얼마나 더 거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표준을 높이셔야 돼요.
정말 높이셔야 돼요. 좀 이따 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이 우리 품성을 결정해요. 맞죠? 우리의 진리를 이만큼 이해하면요, 그 다음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수준에 만족해요. 그래서 자족과 동의하라 그랬습니까? 무식은 용감해요. 엉터리 용감해요. 전혀 맛에 무지하니까 구원받았대요. 구원 자기들은.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성소뜰에 있으면서. 그래서 무식은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예요. 무식하면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 그래서 성경을 뭐 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이 성경이 너희에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이 너희를 뭐 한다? 지혜롭게 하여. 지혜롭게 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워요. 그 지혜가 돈 버는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저를 승리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그 지혜가 막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중에 가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 땅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죄가 없을지라도 이런 육체의 그대로 그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을 위해서 뭐 하신지 아세요? 늦은 비로 우리를 옷을 입히신대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묘사하기를 전신갑주다. 이 성령 충만한 늦은 비를 받지 않고서는 어떤 육체도 재림에 설 수가 없어요. 늦은 비를 정말 받으셔야 돼요.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의 의로 확 씌워버려야 돼요. 우리 자아는 조금도 없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예수의 형상이 충만히 반사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재림에서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러므로 표절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표절을 높이셔야 돼요. 높여요. 어디까지? 최고로 어디까지? 예수님처럼.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가려지지 않는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을 받았다.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인 이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위 틈에 그를 끼워두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모든 선한 형상이 그 앞으로 지나갔다. 이 경험은 모세에게 있어서 어떤 다른 경험보다 최고의 경험이었다. 인간 중에서 이렇게 그 영광을 타락 이후에 만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모세밖에 없어요. 모세. 마태 17장 아시죠? 이 모세를 지금 주님께서 보좌 옆에 두셨어요. 보좌 옆에. 보좌 옆에 두셔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를 위한 중보 사업에 지금 종으로 쓰고 있어요. 그 위대한 모세, 주님의 친구였던 모세. 인간의 흙으로 진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간인 모세. 내일 공부할 거예요. 하지만 이 모세 맞아. 죄를 한 번 지었었죠. 내일 그거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말라기를 펴십시다. 말라기 1장부터 좀 보십시다. 육 절 같이 읽어볼래요?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형제라, 시간을 모르겠어. 시간을 모르겠어. 그게 아니고 벽시기가 지금 2시 10분 전이야. 그래서 시간을 1시간쯤 되면 얘기해 마치게. 자,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서로 지금 논쟁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너희는 나를 두려워함이 없다. 그들은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죠?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전에 드리면서 뭘 드려요?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너희 거룩한 몸을 뭐하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사로 드려라. 산 제사로 드려라. 이 말씀을 공부해 보면 구약의 그분께 예배 드릴 때 최선과 최고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분은 뭐였습니까? 받지를 않았습니다. 맞나요? 그분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공경하는 사람들은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회개하고 그분께 나와요. 반드시. 이 말씀을 보니까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는 나를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 좀 넘어갑시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말라기 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쭉 그런 말씀인데 생략하고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왜 이게 레위라 그럴까? 레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언약을 세웠어요. 어떤 언약을 세웠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세웠어요. 한마디로 너는 영원한 내 제사장이 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그런 언약을 주었고 화평의 언약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었습니까? 한마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배도할 때 레위 지파는 목숨을 걸고 그 죄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레위란 말이 뭐냐 하면 어떤 죄와 유혹에 자신을 들이지 않고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레위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라. 이해됐습니까? 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뭐 했으며?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가 없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알면 입술에 불의를 담을 수가 없어요. 흠담을 담을 수가 없어요. 괴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늘 그들은 화평과 정정한 중에서 주와 뭐예요? 동행해요. 이것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라기를 마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을 펴보시면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런 뜻입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점점 어려워요. 조금 타협하니까 참 교회에서 성승장구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라기 당시에 어떤 회의가 왔냐 하면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무슨 덕이 있느냐. 조금 신앙 타협하는 것이지. 봐봐라.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에녹과 똑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어떤 회의주의가 편만했냐 하면 말씀 그대로 100% 살아본들 무슨 이득이 어디 있느냐.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누가 말씀 그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라는 회의주의가 평만한데 하나님께서는 에녹 같은 사람을 두셨어요. 환경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종말이 그 당대에 오지 않았지만 에녹은 세상에 관심이 없었어요. 은과 금에 관심이 없었어요. 명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뜻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맞나요? 하나 더 소개하면 에녹은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요, 세속에서 자신을 지켜 절대로 물들지 않았어요. 기억하세요? 에녹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어요. 예를 듭니다. 에녹은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였다. 그는 가끔씩 이따금씩 도시에 나가서 영혼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는 그의 예민한 양심이 무뎌지고 죄악에 무뎌질까 봐 속히 돌아와서 영혼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집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 에녹의 기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별을 순종했다. 이 에녹의 모습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대로 순종했어요.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러한 회의주의가 편만한 시대에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 요약합니다. 말라기 당시에 말라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심이 싹 사라졌어요.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그분을 더럽히는 것을 그들이 이해를 못해요. 주님 그들이 책망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 떡은 더럽다. 의로운 제물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회의주의가 핀만했는데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이 별로 소득이 없고 또 그분의 계명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속에서 회의주의가 편만한 시대에 주님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히 들으시고 하늘책에 기록해 두셨어요. 심판날에 정한 날에 악인과 의인이 드러날 것입니까?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누굴 가리켜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이 백성 가운데 여호와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100% 순종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이란 뭡니까? 사도행적에 잘 나와 있죠.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란 빛 가운데서나 어두운 가운데서나 변치 않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며 거룩함이란 뭐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며 거룩함이란 완전한 순종이며 전적인 굴복이며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그분의 뜻과 조화시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뭐하라?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미리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영혼의 성소를 깨끗게 하는 세천사의 기별과 육체를 깨끗게 하는 금강계의 기별을 온전히 순종할 때 이 경험이 올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짐이 성령을 받을 사람들은 재림교회 안에서, 재림교회 안에서 너짐이 받을 사람들은 철저한 금강개혁 아니면 절대 너짐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이 건강계의 기별은 요양하는 기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건강계의 기별은요, 건강하게 사는 기별이 아니에요. 너 집에 성령을 받게 하는. 너 집에 성령 누가 받죠? 성소가 정결해져야 받습니다. 성소 정결을 하기 위해 주신 기별이 건강계의 기별이에요. 성소 정결은 누가 받습니까? 품성이 이런 비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욥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죄에서 뭐한 사람이다?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뜻이 뭐라고요? 모든 죄에서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같은 책에서 8절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욥이 세상을 살기가 편했습니까? 연신 펴보십시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사단은 가만 안 둔대요. 그래서 생애를 엄청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마다 말이라 핍박을 받으리라.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개념이 그들 자신의 반성을 보여줍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버리면 그들의 품성이 그렇게 꼴지어져요. 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들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 때문에 멸망해버렸어요. 어떤 하나님? 예수가 왔을 때 예수님을 오해했죠? 예수를 오해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하노라.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나오죠. 그를 아노라 하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고 재림 교인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노라 그러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여전히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거짓말장이에요. 요한일서 3장은 말합니다. 그분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라. 거짓말장이야. 그를 아노라 하고 그 안에 거한다는 사람들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똑같이 걷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뭘 유발시킨다? 죄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 자비가 없어서 너무 무서워. 하나님 당신 너무 무서워요. 왜 괜히 까다롭게 법을 만들어서 천사들까지 법의 지배를 받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구속하십니까? 왜 억압하십니까? 당신은 폭군입니다. 라고 마귀가 뭐였습니까? 천사를 타락시켰습니까? 반대로 하와에게는 반대로 속여요. 반대로. 하늘의 천사들은 그렇게 속여놓고 또 하와를 보세요. 유혹자는 하나님의 경고는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며 단순히 그들을 위협하려고 의도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들이 죽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속였어요? 마귀가. 하와를 범죄케 할 때 마귀는 뭐라고 속였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고,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경고가 사실 그대로 성취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뭐한 것이라? 위협한 것이라고 암시하였다. 그 결과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다음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생각이 딱 고정되어 버렸어요. 그들 둘 모두 다 누구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 둘 모두가 그처럼 당신의 사랑에 대한 많은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한 번의 범죄는 용서해 주시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속았습니까? 속았습니까? 다시요. 하와 아담이 범죄한 다음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어요. 그죠?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엄청 사랑하였으므로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이 한 번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오해했습니까? 오해했죠. 아담에게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읽기 전에 마저 하나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식이 죄일까요? 간식이? 과식이 죄입니까? 간식이 죄래요. 이번에 우리 가서 일주일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음식을 많이 가져가서 집사님 한참 많이 싸줘가지고 온 가족이 똑같이 나오고 먹었어요. 목사님 말 오늘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먹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날도 했어요. 교인들 앞에 내가 너무 쉽게 간식을 했는데 이제 하지 않겠다고. 물만 달라고 집에 가시고 물만 달라고. 자, 무슨 말씀 드리가 보세요. 아담에게 큰 시험이 지정되었더라면 죄악으로 마음이 기울어지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것은 하찮은 문제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큰 시험거리, 큰 순종의 말씀을 주었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건 너무 컸으니까 못했죠 라고 말하면서 작은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찮은 거야.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서 1장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교훈이 주어졌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까다롭다라고 평가한대요. 에이, 음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찮은 것이지. 그것도 어디에 살아갑니까? 뭐 서울에 있어요? 동산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무지 그렇게 먹을 수 없는, 아니 불가능한 바벨론 궁전에 있어요. 다시 기억하세요. 도무지 그렇게 먹을 수 없는, 도무지 육체를 더럽히는 것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궁정에서 다니엘은 목숨 걸고 뭐 했습니까? 절제했어요. 그걸 현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까다롭다. 착각입니까? 착각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니엘을 뭐 했어요? 선처럼 인정하셨어. 마저 봅시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대하여서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시다고 말하면서 자신을 변명했을 것이었다. 그리고 작은 일이라고 간주되는 일이 있어서 끊임없이 범죄가 계속될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도 비난도 받지 않고 묵인되었을 것이다. 오늘 저런 게 고기 먹는 거 죄라고 느끼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지난번 우리 황충환 목사님 하시는 말씀, 교회 단상에서 음식 문제 취급을 못하겠대요. 이미 강 건너 가버렸어요, 교인들이. 그 문제 취급을 못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두려운 때입니다. 두려운 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께 불쾌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가 뭔가? 야곱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나님은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죄일지라도 그냥 간과하지 않아요. 야곱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속이는 죄 하나 지었죠? 그것도 뭐 돈 벌려고 했습니까? 그것도 뭐 큰 이기심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로 말합시다. 성철아, 목사 되고 싶어, 목사. 그치? 진짜 목사로 되고 싶어. 너무너무 그게 좋아 보였어요, 야곱이. 근데 그 얻는 방법이 뭐였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주님은 사소한 일상생활에 가장 작은 경미한 죄일지라도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야곱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어요. 그 죄 때문에 야곱은 선처라 엄마 죽는 것도 못 봤어. 아버지를 떠나서 20년간 엄청난 고생하고 살았어.
그지?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경중에 관계없이 당신에게 마다 불쾌한 것이다. 하나 더 생각이 납니다.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바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사람들이 또 착각해요. 하와가 먹고 나서 안 죽었거든요. 이 뱀의 말이 맞네? 라고 또 착각했어요. 왜 안 죽었습니까?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예정된 구속의 경륜이 가동이 시작이 되었대요. 이해됐습니까? 창세 전에 세워진 을 통하여 하와가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 전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기로 계획된 그 계획표가 실행에 옮겨졌어요. 실행에. 그걸 표상으로 짐승을 통해 보여주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안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소한 죄를 지어도 안 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예수께서 아버지 앞에서 당신의 손을 내미시고 아버지 앞에 탄식하기 때문에 안 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죄에서 돌아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빨리 정결함 받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과 그분의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쉽게 말하면 하와를 아담을 용서해 주었지만 절대로 주님은 기억하세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시요. 주님은 한 번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좀 어려운 말로 100% 공의와 자비를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용서해 주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선철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괜찮아 안 와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 죄의 결과를 예수께서 맡으시고 대신 지금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의요, 공의. 네? 어떤 사소한 죄일지라도 아무리 머리털 만한 사소한 죄일지라도 용서받으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어떤 피? 그냥 가볍게 죽은 그런 피요? 아니에요. 그렇게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심장이 터져 죽는 죄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면서 죄의 결과에 대한 그렇게 무서움을 느끼며 죽었던 그 예수의 그 참담한 죽음의 피가 사소한 죄, 그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 피가 반드시 뿌려져야 용서받아요. 그런 말합니다. 죄는 작고 큰 간에 멸망이에요. 살인죄나 눈 흘기는 죄나 똑같은 죄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죄나 살인죄나 똑같은 죄예요. 결과는 죽음이요. 우린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성도 상하간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에녹이요. 에녹이라는 뜻 아십니까? 에녹? 선생, 의의 선생, 의의 교사라는 뜻이 에녹의 뜻입니다. 에녹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에녹을 봅시다. 에녹은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였다. 그는 그의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버리라고 간청하면서 도처에 횡행하는 죄악을 책망하고 범죄자들에게 분명히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그 세대 사람에게 경고하였다. 누가요? 에녹이. 에녹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었다. 우리말로 예언의 신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데 그 영은 언제나 사랑과 동정과 간청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한 말은 언제나 부드러운 것들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금같이 날카롭고 예리한 것을 말하도록 그분의 사자들의 마음과 입술에 진리를 두신다. 이런 에녹이 갑자기 한 날 어떻게 되었어요? 사라졌어요. 이 사실은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얼마 후에 모두셀라가 죽고 마침내 뭐가 왔습니까?
심판이 와서 노아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가고 다 물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기름들이, 석탄들이 그때 죽은 짐승과 사람의 시체와 나무에 썩은 거예요. 이게 기름이요, 기름. 이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기름이 절대 안 떨어져요. 요즘 유가가 엄청 폭락했는데 연신 펴보세요. 지금 기름이 고갈된다 그러지만 연신 펴보시면요, 재림 때 땅에 있는 모든 기름이 터진대요. 불을 만나서 온 땅이 불바다가 된대요. 얼마나 많은 기름이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과 짐승이 죽었는지.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120년 동안이나 심판의 기회를 선포했는데 기억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자, 노아가 120년간이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요구들이 신성하고 불변적 성질을 깨닫지 못하였다.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가 점점 더 죄악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상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외쳤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들이 언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느끼죠? 언제 방주가 닫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알아 몰라요. 드디어 홍수가 왔을 때 뒤늦게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방주의 문을 달려들어서 방주에 몸을 묶고 매달리고 문을 두드려도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끝났습니까? 이미 그들은 끝났어요. 방주 밖의 사람과 방주 안의 사람은 이미 구원이 이미 결정이 되었고 더 이상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이행하시는 분이셔요.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의 심판이 지금 펼쳐지고 있고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서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가고 우리 신앙 경험이 어떠하든 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피시고 이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더 간절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어떻게 의를 체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를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내 결점을 고칠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정직한 겸손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 어떤 칭호보다 가장 우리에게 친근하고 부드러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타락한 우리가 어찌 감히 온 천하의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를 영접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온 마음과 온 성품과 온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영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를 지롭게 하시며 우리를 명철하게 하셔서 매사에 순종과 불순종, 죄와 의의 경계선을 절대 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의 진리가 뿌리 박게 도와주시며 회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저를 그치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시간 다시 말씀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깊이 상고할 때 우리 마음속에 엄숙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통하여 악을 미워하고 죄를 혐오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경험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거듭나는 경험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밤이 늦어갑니다. 주님, 하나를 마무리하며 주 앞에 청산하고 싶습니다. 잠자리에 들게 앞서서 이 하나를 돌이켜보며 주 앞에 반성하게 하시고 면밀히 성찰하게 하셔서 화평과 정직한 가운데 처소에 들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